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생명과 축복으로 가득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일주를 살면서 지었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2번을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시간을 대표하여 장순복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날 구별대에 불러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2020년을 시작하며 여호와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격하며 시작하였는데 벌써 12월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나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 유튜브에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학교 수업부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수능을 잘 보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어 지혜롭게 최상의 결과를 내어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많이 배우고 경험하게 하여 하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육신이 연약하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마음이 낙심되어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으니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되어질 때마다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기대하며 감격하며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민첩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동안 지켜주시고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저희들, 살 수 없는 우리들임을 다시 고백하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11조와 감사헌금 또 그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담아 있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장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에 인색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그 넉넉한 심령 위에 넉넉한 물질과 건강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세우신 모든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평안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군에 가 있는 아들들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수능을 치르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그들의 모든 진로가 결정되기까지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친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위축되고 모임이 제약을 받고 삶이 일상을 잃어버린 채 지금 10달을 넘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소중했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 중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타 중인 성도들, 유학 중인 자녀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3주 전에 사임하신 이해찬 전사님 이제 뒤를 이어서 중고등부와 찬양팀을 섬겨주실 새로운 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이도영 전사님이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요. 이제 저희와 함께 사역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와 지지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이제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새로운 전사님 오셨구나 그런 반가운 마음과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선교사님과 카톡을 주고받다가 좀 기쁜 소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케냐에 심은 망고나무가 많이 자라가지고 저렇게 지금 열매를 잘 맺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1,500개 정도 망고가 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 그 이기팀 그렇죠? 이 심었던 망고나무가 저렇게 자랐고 작년에 가서 심은 나무는 아마 이 정도쯤 자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케냐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오기팀이 심은 망고까지 해서 수천 개의 망고가 열린 것을 보게 되실 거고, 이제 안타까운 건 우리는 제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 애플 망고를 한번 사 먹은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들끼리 수련회 가서 한번 사 먹은 적이 있는데 요만한 애플 망고 하나가 15,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저기 있는 1,500개를 다 팔아야 15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망고가 흔한 것이고, 또 이게 이제 나이로비까지 가지고 오면은 가격이 한 3배 이상 뛰지만, 뭐 현지에서는 워낙 망고가 흔하다 보니까 저렇게 많이 열렸어도 그렇게 이제 재정적으로 크게까지는 도움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죠. 망고를 말려서 가져오게 되면, 그렇죠? 그게 한국에서는 인기 있는 선물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이제 예배당 잘 세워져 있고 망고나무 잘 자라고 있고 저 망고가 자라고 있는 저 땅까지 다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으로 그렇게 구입되어지고 또 거기에 심겨진 나무들이 있는 예배당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또 케냐 키오림박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강성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388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수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다시 사사기 말씀으로 오늘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이 총 몇 년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20년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맛 레히에서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것을 계기로 삼손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사사가 되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섬기게 되죠. 언뜻 보면 이 사건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손이 가사의 기생에 들어갔던 일, 그리고 소래골짜기에서는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그만 힘의 비밀을 발설하고 눈이 뽑혀서 그렇게 가사로 가서 이렇게 맷돌을 돌린 일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삼손이 들릴라와의 스캔들이 생길 때까지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긴 기간을 삼손이 사사로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0년 동안 삼손이 사사로서 보여준 사역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안타까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길에서 구원할 사사로 택함받았다는 것,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무적의 힘을 지닌 용사 지략가로 변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삼손이 그런 모든 것에 비하여 그가 보여준 사역들은 너무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삼손은 성령의 임재를 공동체 전체로 확장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사기를 읽으면서 발견하셨겠지만 삼손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조직적으로 무슨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삼손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의 역사가 삼손 개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졌지 이것이 공동체 전체로 확장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자신이 홀로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상태의 사역을 하게 되면 삼손 개인의 사역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여호와의 영이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던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조차도 그들에게 여호와 영이 충만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이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지 못한 결과 이스라엘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개인적인 임재로 끝나게 되면 이것이 끼치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사실들을 감안해 볼 때 삼손은 자신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을 자신 위에만 머물러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 전체의 거룩한 변화를 추구해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삼손은 개인적인 임재에 그쳤고 그것이 그의 사역의 한계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공동체 전체의 온전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만약에 공동체 전체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만 한다면 그 파급 효과, 그 변화의 규모는 놀라울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함께 합심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날 이후 이스라엘은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어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했던 블레셋과 대등한 관계를 맺게 되고 이것이 조금씩 더 강해져서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결국 블레셋을 정복하게 되죠. 완전한 역전을 일으키는 계기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함께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을 때 그것이 계기가 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마찬가지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더 이상 이들은 겁쟁이가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폐하는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세상을 완전히 복음으로 뒤엎는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개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로 하나님의 영이 확장이 될 때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의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 또 교회 장로님들이나 리더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성령 충만하려면 담임 목사와 성도 한두 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 함께 성령을 그렇게 간구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충만을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제약을 받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면 그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던 마가의 다락방 그 성도들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서 그렇게 교회 전체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역사가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사역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안타까운 한계는 비전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겠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부단히도 그 일을 한 겁니다. 문제는 그 비전의 확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삼손이 딥나에서 사람들을 쳐 죽인 것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유다 땅에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삼손을 잡으려고 온 블레셋 군대를 보고 유다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삼손을 지키려고 블레셋과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 살겠다고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준 거였습니다. 삼손으로서는 동족들을 위해 싸웠는데 동족들에게 배신당하는 쓰라린 경험, 우리로 말하면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는 삼손의 트라우마를 보기 전에 삼손의 잘못을 먼저 봐야 됩니다. 삼손이 사사가 되었다면 자신의 비전을 동족들에게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인 유다 지파가 삼손과 함께 싸운 것이 아니라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삼손의 비전이 전혀 확장되지 않았다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비전은 정말로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비전이 한 사람에게만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비전을 품었지만 그것이 그 비전이 그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개인의 소망 정도로 끝나고 맙니다. 비전이 공동체 전체로 확장이 될 때 이것이 공동체의 소망이 되어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삼손은 단순히 삼손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감당하고 있는 사사입니다. 공동체의 리더예요. 따라서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자신이 품고 있는 이 비전에 동참시켜 이를 바탕으로 신앙 회복에 힘쓰고 블레셋과 맞서 싸울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철저히 20년 동안 혼자 싸웠을 뿐, 그 비전을 자기만 품었을 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 한 사람의 비전이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려면 때로는 고통스럽고요, 힘든 과정을 수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일을 하려고 안 해요. 머리 좋은 삼손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하면 됐지라고 미리 체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동족에게 배신당했던 쓰라린 트라우마 때문에 그 뒤로 아예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비전의 확장입니다. 비전이 공동체 전체로 확장이 되기만 하면 그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살이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비전을 품고 그것을 공동체 전체로 확장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0만 명이라는, 성경에 나온 숫자는 60만 명이지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에 달하는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노예살이를 과감히 떨치고 그렇게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드디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비전을 품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확장시키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비전의 확장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탈출시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모세의 비전이 공동체 전체로 확장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인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흑인들의 인권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분인데, 이분이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죠. 이 연설문의 내용을 일부만 발췌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킹 목사가 흑인의 인권운동을 하던 1960년대만 해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흑인의 인권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킹 목사의 이 비전이 흑인 사회 전체의 비전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후 미국 내에서 흑인의 인권은 엄청난 신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퇴임하신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죠. 미국이 최초로 흑인 대통령을 배출하기까지 킹 목사의 비전과 그 비전이 확장되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지요. 지금도 흑인들의 인권은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의 대우를 받게 된 것, 킹 목사의 비전이 공동체 전체로 확장이 되었기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만큼 한 개인의 비전이 공동체 전체로 확장될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비전은 나 혼자에게 개인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도록 하는 것, 그게 리더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삼손은 동족을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서 건지고 싶은 비전은 있었지만 그것을 공동체 전체로 확장하지 못했다는 것, 개인의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응징하고 괴롭혔을진 몰라도 공동체 전체로 이 비전을 확장하지 못한 것이 끝내 아쉽고 안타까운 대목으로 남는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한 비전을 품었다고 할지라도 이걸 공동체 전체로 확장시키지 못하면 비전은 소멸되고 맙니다. 비전을 확장하는 것, 그것은 그래서 시대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나 한두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힘을 합쳐 함께 일할 때 그 비전이 성취될 것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제 새롭게 맞이할 2021년도에도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사역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안타까운 한계는 통역자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삼손은 혼자 일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혼자 일해서는 결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함께 마음과 일할 통역자를 세워야만 그 일이 훨씬 더 수월하고 더 높은 효율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삼손의 사역이 결국 실패에 가까운 이유는 삼손이 통역자를 만들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세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발굴한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삼손의 한계들이 결국 이제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안타까운 표현,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표현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사실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 세우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도 맞고 뜻도 맞고 또 그만큼 능력도 되면서 철저히 리더를 뒤에서 도울 수 있는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동역자를 찾는다는 것, 세운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죠. 만나기도 어렵고 세우기도 어렵고 정말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우기 어렵다고 해서, 만나기 어렵다고 해서 동역자를 세우지 않고 혼자 일하는 것은 본인도 힘들고 결과도 신통치 않고 자칫 독불장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동역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도자라면 어떻게든
동역자를 찾고 만들고 세워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들, 성공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들 곁에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는 같은 연배의 동역자가 있었고, 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젊은 차기 리더십들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와 시종의 역할도 잘 감당했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정착시킨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도 했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두로왕 히람이라는 인물이 전심전력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도와주었습니다. 바나바에게는 바울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누가와 실라, 에바브라와 디모데 같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 곁에는 그런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역자는 사역을 할 때 성공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는 교역자와 부장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되고, 각 기관에서는 기관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가장 안타까운 한계는 뭐냐면,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 여호와의 영의 임재를 끝까지 지속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발견합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 충만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삼손은 알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삼손 개인을 놓고 보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는 그는 천하무적의 용사가 되고, 그 다음에 괴력의 주인공이 되고, 지혜롭게 사안을 판단하는 지략가가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는 한낱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힘 좋은 한량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부르심의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르심의 때에 여호와의 영, 성령의 임재가 부어진다고 해서 끝까지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처음에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임재가 된 하나님의 영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사역자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처음에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어주신 그 영적인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소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의 특징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없이 그냥 일만 하고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성령은 점차 소멸이 되어가요. 처음 부르심의 때에 성령이 그렇게 임하였는데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결과 어떤 결과를 빚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예언을 할 정도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권과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고 오히려 그 대신에 악령이 임하는 끔찍한 결과를 빚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마다 그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또 담대하게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어느 순간부터 왕권에 사로잡히고 물질의 탐욕을 부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소멸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이런 악령이 그를 지배하는 결과를 빚게 된 거죠.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왕권의 눈이 멀어가지고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묻는 대신에 신접한 무당에 찾아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끝내는 전쟁터에서 집안이 멸망하고, 그리고 초대왕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의 충만한 인재를 지속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 끔찍한 결과를 사울은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에도 위급한 순간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를 도와주었지만, 그러나 삼손은 어리석게도 여호와의 영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 임한다고 착각을 했는지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시키지 못했고, 결국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다가 들릴라의 무릎에서 허망하게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 자신도 그렇게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 영을 상실했고 사사로서도 실패하고 만 거죠. 이게 삼손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사역의 성공,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영의 임재와 더불어 그 하나님의 영을 끝까지 지속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직히 라마 레이에서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때려 죽인 그 일 자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자신들이 그 현장에 있었으니 삼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겠습니까? 거기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은 또 머리까지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감히 20년 동안 삼손에게 정식으로 맞서기를 꺼려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삼손이 이스라엘 공동체 사사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비전을 품도록 만들어서 블레셋에 대항했다면 아마도 삼손 시대에 블레셋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부흥기를 가져왔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저런 이유로 성령의 충만과 비전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긴 세월을 블레셋에 의하여 고통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고 또 지속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가 공동체로 확장되도록 힘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선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까? 동시에 비전을 함께 감당하는 통역자를 세우고 또 통역자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미래는 이처럼 성령의 임재를 확장하고 비전을 확장하고 통역을 확장하고 성령의 임재를 지속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결단하고 마음을 열고 헌신해서 성령과 비전과 동역이 확장되고 지속이 되도록 함께 정말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는 것과도 같은 코로나로 인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비전을 확장하고 동역함으로써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물든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성령과 비전을 확장하고 통역하고 지속함으로써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봉은중학교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